본문 속에 우리 말씀 속에서 보면 한 율법사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 율법사만의 고민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지옥과 천국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아야 한다고 하는 절박함에 내몰리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사색이 될 정도로 정말로 부들부들 떨리는 심정으로 구원을 찾아 헤매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음은 모두의 물음이기도 한데요. 우리들이 이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이 밤을 통해서 이 율법사의 물음과 주님의 대답 속에서 우리가 그 답을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는 은혜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성경 말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오늘 26절,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참 묘한 물음을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이지만 읽는 이에 따라서 달리 읽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에서 이단도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이 순종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는 이런 신앙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신앙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율법사는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고 제대로 읽었으며 또한 제대로 이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10가지로 축약한 것이 10계명이고 이 10계명을 2계명으로 축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 본문 중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여행 중에 있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선에서 가장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은 당연히 첫째가 제사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을 다 빼앗기고 때려서 거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는데 그곳으로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갔었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못 본 채하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기록이 됩니다.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도 피하여 갔습니다. 아무래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아마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못 들은 채, 못 본 채 피하여 지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피하여 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모르고 갔다가 아니라 피하여 갔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그곳에 갔다 보고는 그를 붙들어서 자기가 타던 말에 태워서 데리고 가서 주막에 맡기고 돌봐주고 또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내 없는 동안에도 좀 돌봐주라. 그리고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되면 내가 돌아올 때 내게 청구하면 내가 갚아주겠다고 했었습니다. 자, 우리는 간단히 생각할 때 아니 참 사랑도 없고 인정도 없다. 아니 어떻게 제사장이 저럴 수 있느냐.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인도해야 할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타락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행편과 처지, 그의 생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해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 강도 만나 피를 흘리는 이런 자들은 일단은 부정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부정한 자와 다닥치게 되면은 저녁까지 부정해지게 됩니다. 부정해지면은 선한 어떤 사역을 할 길이 없습니다. 부정에 다닥친 자는 물을 뿌려가면서 옷을 씻고 그렇게 해가면서 이 정결한 예식을 통해서 저녁이 되어야만 그 부정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정한 자가 제사를 지낼 수가 있겠어요? 부정한 자가 무슨 성전에서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제사장이 할 일 없이 놀고 다니는 사람은 아닐 것이고 어떤 사역을 위해서 지금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봤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돌봐줘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 불쌍한 생각도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어려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보면 부정해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었습니다. 레인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옳으냐? 결국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율법적인 정신으로 쳐다볼 수도 있고 사랑의 계명인 복음에 입각한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멘이죠. 똑같이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똑같이 하는데 어떤 자들은 율법에 매여서 율법적으로 생활하고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정죄하고 그렇게 이 죄인들을 취급하고 그런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일은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이 율법사가 읽은 내용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해가는 이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율법사가 제대로 읽었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에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 법과 입각해서 저 집사 저러면 안 되는, 성경이 그렇다고 했는데 저 누구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런데, 이렇게 율법적으로 읽지 말고 사랑으로 읽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읽었다면 절대로 율법에 입각한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사랑에 입각해서 그 불쌍한 사람을 돌아보는 쪽으로 돌아섰을 것입니다. 아멘이죠. 비록 다른 사역 어떤 것들에 있어서 부정하다 해가지고 어떤지 못했을지라도 사랑을 실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법을 지키겠다는 그 정신에 입각해서 피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건져냈습니다.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말씀하고 있는데, 강도 만난 자가 누구냐?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웃이 누구냐?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 묻는 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누가 강도를 만나 그만 죽게 된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었죠. 핵심은 누가 나의 이웃이냐가 아니라 누가 그의 이웃이냐라는 데 중요한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냐? 우리는 항상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사랑은 항상 타인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강도 만난 자,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이웃들 중에 강도 만난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담의 후손된 모든 자들이 실상인즉슨 강도 만난 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고통과 탄식 속에서 신음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단의 독을 마셨기 때문이며 본인은 그 고통의 무게를 설령 못 느끼고 살고 있을지라도 영원한 고통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한 죽게 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태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잘 살고 못 살고의 관계가 없고 선인과 악인의 관계가 없이 모두가 고통과 탄식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강도 맞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냈는데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칭해서 저걸 사마리아인이라 귀신이 들렸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것은 첫째가 그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여행 중에 어디서 여행했습니까? 하늘 보자 떠나서 이 땅의 순례길을 잠시 지나가시면서 죄악에 빠진 우리를, 그반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여행 중 이곳에 사는 본토배기가 아니고 여행 중에 순례길에 있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가 선한 사마리를 만나 구원함을 얻었듯이 죄와 사망 권세 아래 고통하며 죽어가던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 값없이 구원받고 치료함을 받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장 23절에는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이를 불쌍히 여겨 구원했듯이 우리 주님이야말로 병든 자를 위한 위언이며 멸망자를 위한 구원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꼼짝없이 죽게 될 존재였는데 우리를 그반 죽게 된 우리를 당신이 모든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값을 대신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값없이 살려내시고 구원을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낮에 본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일 것입니다. 주님은 지지 않아도 될 거를 우리를 그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몫을 대신 담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참 평안과 구원함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백성된 자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주를 찬양하며 경배드려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누가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느냐? 주의 보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깨달은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주님은 너희도 이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강도에게 지배당하고 살았습니까? 사단 권세요? 죄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라면 모두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강도 만난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며 살리셨듯이 우리들도 주의 사랑을 실천하여 고난당한 우리의 이웃들, 강도 만난 이웃들을 도와주어야 하고 그들을 살려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를 쥐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까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셋째, 우리 이웃 사랑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러면 사마리아인이 돼서 우리도 죄 사함받고 구원받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인됨을 깨닫고 그 값없는 용서를 입어서 멸망자에서 영원한 생명자, 고통과 탄식 속에서 슬픔 속에 살아가던 우리가 참된 평안과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유유상종이라고, 우리가 전날에 유유상종이라고 아니네요. 뭐라 해야 되나? 전날에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고통을 하고 살았으니까 또 강도 만난 자들의 그들의 입장, 그들의 처절한 상황을 우리는 능히 이해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 100데나리 빚진 자에게 목을 잡고 다 갚으라고 하듯이 그런 못된 종들처럼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의 사랑이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주의 명령에 우리는 또 순복하며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베푼 그 사랑처럼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해 가야 하느냐? 베풀며 나누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뜨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주의 십자가를 지는 데는 희생과 수고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멘이죠. 내가 희생이 없고 손해보는 것이 없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이 강도 만난 자가 아무리 처참해도 그에게 도움을 주려면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희생해야 되고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래전에 인천 지역에 신앙생활을 했던 박희용 전도사님이 간증했던 것이 오래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나는 그분이 참 대단했습니다. 처음부터 전도사님은 아니었고 그냥 일개 한 성도였습니다. 한 사람이었는데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래갖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뭐 남들 같으면 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자기는 뭐 1시간씩 이렇게 걸려가면서 가다가 쉬다가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정말로 형편없던 삶을 살던 여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죽기 살기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깨끗이 고쳐주셨고 그 빚더미 속에 있던 그들의 삶, 그 삶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아름다운 것을 축복해 주셔서 자녀들까지 복을 받아가지고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의 헌신자들이 되어 있는 모습을 결과적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박희용 전도사님의 간증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늦은 밤 지하철을 나오고 있었는데 희미한 여자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습니다. 그 앓는 소리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밤에 어두운 곳을 찾아가다 보니까 한 여자분이 고통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어떻게든 들쳐서 이래가지고 병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서 보니까 큰 병에 걸려가지고 큰 수술도 필요하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치료를 하려면 2천 몇백만 원이 드는 돈이 있어야 했는데 그 옛날 시대에, 그런데 이 여자는 고아와 같은 신분이어서 친인식도 없었습니다. 이를 돌봐 주려면 이 어려운 이 여자가 어떻게든 그거를 짐을 져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생활이 너무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 2천 몇백만 원은 큰 돈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생명부지에 누구한테 2천 몇백만 원 내놓으라면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용, 그 부비를 자기가 내면서 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는 치료함 받았고 그로 인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면부지의 어떤 한 여자, 죽어가는 한 여자에게 2천 수백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아무 조건 없이 치료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박희용 이 전도사,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이 집사님의 마음에 이웃 사랑이 그만큼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그 사랑을 크게 깨달은 자이고 그 은혜 앞에 감동돼서 자기도 죽기 살기로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랑의 실천에는 이익 손해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하면 됐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은 마음을 다해서 위로하며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이러한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나중에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가만히 내버려 두고 보고 있는 법이 없습니다. 정말로 아름답게 축복하여서 자식들도 너무 잘 풀려졌고 처음에 남편에게도 천대받던 이 여인은 나중에는 남편이 네 이러면서 함부로 말도 제대로 하기 힘들 정도로 자기 아내를 높여서 그렇게 귀하게 대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방 들고 따라다녀 주면서 그렇게 아내를 또 위로하고 축복했던 그런 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테프도 지금도 저기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간증 테프가 100개도 더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요. 저는 정말로 이렇게 다 틀어놓고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열심이 별로 없어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는 그렇게 좋던데 말이죠. 보고 싶은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김민식 그 복음송 부르는 분, 이게 영원한 사랑이라는 이 복음송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죠? 영원한 사랑.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사 내용이 참 은혜롭습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그예요. 할렐루야. 선한 사마리아인,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너희가 사랑을 따라 행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으로만 거리는 사랑과 입으로만 부르짖는 사랑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실천은 그러나 복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희생과 헌신, 수고만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며 영광이며 칭찬과 상급이며 즐거움이 되었던 것처럼 사랑의 실천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손에서 무언가를 뺏어가려는 목적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사랑, 주의 십자가에 동참해서 함께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해서 영원히 주와 함께 존귀와 영광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 십자가를 지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괴로워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걸 괴로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다른 차원이 될지는 모르지만 많은 이들이 그렇지는 못한 것을 봅니다만은 우리 시대에 또는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정말로 아껴 쓰고 전략하면서 저축을 했습니다. 생기면 다 어떻게든 적금을 들든 개를 들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 돈이 모이고 모여서 기업의 자금들이 되고 나라가 이만큼 부강해진 것입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물론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귀한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살리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영웅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국교처럼 우리나라에 정착했고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의 기반을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예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전라도 분들이 또 있어가지고 혹시나 뭐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속에서도 악착같이 이렇게 저축을 하면서 살아서 한 푼 한 푼 모으고 그런 것들을 헛되이 쓰지 않냐고 아끼고 전략하며 저축을 하기 때문에 그 저축을 통해서 이 나라가 부강해졌고 기업들은 발전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을지도 모릅니다. 왜? 돈을 그렇게 맡겼는데 그 돈 맡겨서 받는 이자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기업들이 막 이렇게 해서 뻥튀기 되어 올라가다 보니까 물가가 막 올라가고 집값이 치솟고 뭐 이래가지고 저축한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많이 보는 경향이 생겼거든요. 이해가 좀 되죠? 물가가 자꾸 푹푹 올라가게 저축은 몇 푼 안 되는데 이자는 조금밖에 안 되는데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생기니까 말이죠. 저축한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마이너스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나라가 살았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시대나 열심히 저축을 했습니다. 저축을 하는데 여유가 있어 저축합니까? 아닙니다. 여유가 있어 저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축하는 것 그게 뭐 남아 돌아서 뭔가 있어서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축은 은행에다 내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축을 왜 너남없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할 수 있었느냐? 언젠간 찾는다는 보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이자가 질어서 돌아오기 때문에 집에 가지고 있어봐야 이자 안 길는데 은행에 넣어놓으니까 이자가 돌아오니까 우리는 그걸 저축을 즐거워하면서 적금을 들고 하면서 아낌없이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전략하며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쓸 거 안 쓰고 그래가면서 어떻게든지 저축을 해드렸습니다. 저축한 사람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를 지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게 빼앗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 되찾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 손에서 일단 나가면은 은행에는 통장이 있어서 눈에 보이게 찍히게 되고 내가 필요해 집어 여면 언제나 청구가 되니까
되찾기 때문에 빼앗긴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은행에다가 적금도 들고 저축도 합니다만은 하늘나라에 쌓는 이 보화는 일단 통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인색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준다고 해도 믿음이 그게 미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를 입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아낌없이 하늘의 창고에다가 부활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되찾을 것을 알기 때문이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개주들은 잘못하면 띵가 먹고 토망도 칠 수 있지만 하늘의 개주 되시는 그 우리 주님은 절대로 띵가 묻는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우리의 필요시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대갚아 주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늘의 창고는 하늘나라 가서 죽어 천국 가서만 타는 그런 적금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갚아주시는데 우리 은행에서는 우리가 적금을 들거나 돈을 넣어놓은 그 한계 안에서만 갚아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갚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렙돈 같은 걸 드렸을지라도 우리의 필요시에는 달란트로도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땅에서 움켜잡고 있는 것은 진짜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이 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부동산 값이 치솟아 올라가는 황금 땅이 있습니다. 지금은 개발구역이라서 지금 아주 쌉니다. 지금 투자하면 어마어마하게 몇 년 뒤에 엄청나게 벌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을 들고 가만히 그걸 쳐다만 보고도 투자를 안 하고 들고 있으면 이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성공할 줄 알면 얼른 거기다 투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잠시 후에 받게 될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이자율이 있습니다. 그걸 뻔히 보면서 투자를 안 한다는 건 그건 또 바보 같은 짓 아니겠어요? 손에 웅크지고 있는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주의 사랑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주의 십자가를 지지도 않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존재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충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즐겁게 순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레위인, 객이나 고아나 가부들 하나같이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 해당이 됩니다. 가장 어렵고 처절하게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이 고아와 가부에 비유되기도 하고 객이라는 존재도 어디에 이방의 객으로 사는 자가 잘 살기를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오늘은 이 처마 밑에서 내일은 저쪽 어디서 이렇게 살고 지나가는 자가 객 아니겠습니까? 또 레위인도 성경에는 동일하게 그렇게 비유됩니다. 자기 기업이 없어서 받은 분깃도 없고 오직 이스라엘이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레위인, 오늘날을 치면은 목사, 전도사, 강도사 뭐 이런 자들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선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하느냐? 우리가 우선순위도 있지 않겠어요?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도 닥치는 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의 종들, 그 목사와 선교사들 이런 분들, 사역자들을 향한 것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서 14장 27절에는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복음을 전한 자는 복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늘 그들을 저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서 베풀며 나눈 그것들은 곧 주님께 한 것이 되어서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의 말씀에 내 성정에 우고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객과 고아와 가부들, 이런 자들은 다름 아니라 이 땅에 가난하고 또는 이런저런 고난 속에서 고통하는 자들, 바로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들에게 하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그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라 주께서 갚으시리 주신다라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내가 많이 벌어서 저축도 많이 하고 내가 마음껏 누리며 사는 그게 복이 아니고, 그거는 열매가 아니라 잎사귀에 불과한 삶이라서 나중에 불타는 날이 오게 되지만, 우리가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어찌하든지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며 베풀며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데 영원 무궁토록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힘들게 생활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돕고 위로하며 축복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로 불신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선한 사마리인이 되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야만 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한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 사람을 고통의 삶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지옥 형벌에서 이끌어내어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위대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도 최상의 것이 따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들, 이웃들,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이 한마디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대단한 설교를 듣고 교회 나왔습니까? 대단한 능력자에게 전도받아서 나왔습니까? 그저 누가 교회 가자 하는 그 한마디에 따라 나선 것 아니겠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주님을 바로 믿고 순복하며 따라야 되겠고, 또 우리의 이웃들, 고난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 전해서 그들도 이 급한 죽게 된 그들, 스스로는 살아날 길이 없는 그들을 위로하며 축복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도자들이 다 되셔서 주님 보내심에
순복해서 사명 감당하는 자들 되기를 바라고 잠시 후에 천국 가서 영원한 칭찬과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